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흐뭇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당신의 설교에서는 다른 이들의 설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위와 권세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끌어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그 자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율법을 가르치지만 같은 율법을 가르치고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은 따분하게 여기는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싶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궁금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죠.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런 수준 있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왜 질문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아마 그 의도를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자세가
정말 영생을 갈구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영생을 갈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은 영생을 구하는 법을 물었지만 그의 태도는 상대를 떠보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 그의 자세로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것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아마 예수님은 대본에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답변을 듣고 놀랐어요. 역시 율법 교사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가 구약율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구약율법을 비록 질문 의도는 껄쩍지근했지만 질문 의도는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였지요. 그 의도 자체는 아마 예수님도 껄쩍지근했을 겁니다. 그래도 율법 교사답게 구약율법을 너무나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의 답변에 흡족해 하시며 야 그래도 율법 교사가 다르긴 다르구나. 율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었죠. 28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네 대답이 옳다. 야, 그 의도는 걸쩍지근했지만은 야 대답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야, 그래도 율법 교사가 다르긴 다르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너 율법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건 칭찬이지요. 그래.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뭐 가르쳐 줄 것도 없네. 네 다 알고 있네.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질문을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가세를 뭐라? 지금 칭찬을 들었잖아.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 가세를 뭐라? 거기에 모여있던 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이 또 하나 더 더해졌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또 하나 더 더해졌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이고 싶어서?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구약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흡족해 하셨지만 그래도 율법 교사라서 다르긴 다르구나. 그의 대답에 흡족해 하셨지만 그 율법 교사의 질문하는 태도에는 그 태도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어떤 태도가 더해졌습니까?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교만한 태도에는 눈살을 찌푸리셨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가짐이. 그렇다고 그 앞에서 아마 눈살을 실제로 찌푸리시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성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쓴 웃음을 살짝 보이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의 수준 있는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질문은 수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잘 됐다 싶었을 겁니다. 이참에 누가 그들의 이웃인지 알려줘야겠다 여기셨을 겁니다. 이참에 그러면 뭐 얘가 질문을 했으니까 좋은 기회다. 이참에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누구의 이웃이 누군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질문 나왔을 때 이참에 너희의 참 이웃이 누구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그러면 그 이야기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다. 또 예수님은 속으로 잘 됐다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율법 교사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는데요? 성전.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절기만 되면 제물로 바칠 양이나 소 한 마리 끌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모이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한 사람,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년에 3번 있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매일은 못 가더라도 1년에 몇 번? 3번은 절기 때만큼은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래서 평소에는 멀어서 못 갔지만은 딱 1년에 3번 그렇게 절기 때는 어떻게 했다? 양이나 소, 제물을 이렇게 한 마리 끌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그 절기를 마치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의 반쯤 죽게 되었고 가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반쯤 죽은 상태로 벌거벗은 몸으로 길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하죠. 딱 봐도 강도를 만나 그 꼴이 된 줄 알았습니다. 딱 보니까네 이게 이제 뭐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막 피까지 흘리면서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 강도 만나서 저렇게 당했구나. 딱 봐도 강도를 만나 그 꼴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놓아두면 저 사람 곧 죽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민하더니 그는 그대로 그 사람을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방금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 이해가 안 되잖아. 제사장.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래도 제사장 아니어도 말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다가 돌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길목 자체가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 돌아가는 길에 그걸 당했다라는 것은 딱 봐도 아는 거요. 이건 마치 대형교회 목사가 비록 자기가 잘 모르는 성도지만 그래도 자기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나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 같은 입장 아닙니까? 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집례할 때 제사를 집례할 때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앞에서 손잡고 향 잡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은 많아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 정말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했던 내 성도가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나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자기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지나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하거든요. 우리도 그냥 이래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딱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와줍니까? 아니면 얼른 그 사람을 피합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한 어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엔 점심 식사할 때쯤 와서 돈 1,000원을 받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배를 하는 중에 왔어요. 아마 그분이 다니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이라고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작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삼엄하게 방대하는데 큰 교회들은 얼마나 더 삼엄하게 외부인 출입을 단속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들어와서 앉으신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안 됐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전 박대를 해서 우리 교회에 평소보다 일찍 왔구나. 그러면 평소보다 수금도 덜 했을 텐데 오늘은 2,000원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불사. 저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설교 중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겠는데 설교 중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어쩌지?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다 죽어가는데 저렇게 두면 죽겠다. 그 생각보다 나는 제사장이라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부정해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 그렇게 부정해진 몸을 씻는 예식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럼 이게 까다로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확진자 주변에 있었으면은 뭘 당합니까? 2주 동안 격리 조치를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세가 없으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골치 아파진다면 쉽게 말해서 골치 아파져요. 그럼 격리 조치를 당하면 일하러 갈 수도 없고 격리 조치를 당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끊겨버립니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를 그동안 집례할 수 없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 근데 제사장은 제사를 한번 집례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받아간다 이 말이죠. 제사 한번 지내면은 태워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태우지 않는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한 덩어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몫입니다. 그럼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고기 한 덩어리 가져가고 그걸로 뭐 합니까? 그걸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면 자기는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제물의 일부라도 받아서 그걸로 자기 가족도 먹이고 자기도 먹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가 큰 문제였겠습니까? 아직 강도들이 이 근처에 있어서 나까지 저 지경으로 만들면 어쩌지? 저 사람도 안 됐지만 나까지 저렇게 될 수 없지. 빨리 여기를 뜨자 했을 겁니다.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을 욕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그 제사장 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마 누가 지나가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 같으면 도와줬을 겁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부터 살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안 됐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감염된 분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감염되어 발휘할 기침, 증세가 있었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했겠지요. 증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 혹시 몰라서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있었던 게 아니야. 강도들이 있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어 몸을 사린 거지. 거기에 정말 강도들이 버젓이 서 있어가지고 야 빨리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 강도들 보고 도망을 쳤으면은 아이고 그래 강도 때문에 도망을 쳤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 생각? 혹시 강도가 숨어 있으면 어쩌지라는 기우 때문에 몸을 사린 거지요.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33절부터 35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 이 마지막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세요 라고 결론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이미 지난 주일에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자고요. 그분 또 올까봐. 그분 또 올까봐.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단 우리부터 살자.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 뭐부터 하자? 내부터 살자. 일단은 못 도와주겠다고 문을 걸어 잠근 것 아닙니까? 누가 걸어 잠갔습니까? 내가 잠갔대. 이대훈 목사가. 목사가 걸어 잠근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이나 혹시 알 수 없는 그 아저씨가 미워서는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른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문을 잠근 이대원 목사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욕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웃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설령 그 코로나로 사망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불쌍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그 자리에 강도가 있어도 그래서 그 강도한테 자신은 똑같은 꼴을 당할 값에 그렇게 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어떻게 될 값에 먼저 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먼저 살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강도들도 나오고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착한 사마리아인. 여러분은 이들 중에 누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 본문을 볼 때 나는 누구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나는 제사장이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나는 레위인이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누구와 같아 여겨집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인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우뚝소스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홈스쿨하고 또 그 성인 성경 공부반이 열려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일단 이제 둔불출하지 않으시고 외부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분들 그냥 아직은 이제 그냥 비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바이러스로부터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 사람 이제 또 그런 분들 한두 분 데리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우리가 묵상을 같이 했는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교인 묵상이라고 우리 그때 저 장산교회에서 우리 교인 세미나 들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교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레위인 같아요. 나는 제사장 같아요 할 때 선교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는 누구 같냐 할 때 나는 강도와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니는 왜 강도와 같냐 이랬더니 자기는 서로가 지 마음에 안 들 때 확 밀어붙대. 그래서 서로를 울렸대.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는 이제 뺏으려고 이제 두들겨 팬 사람이잖아요. 지는 서로한테 강도 같은 짓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는 나는 강도입니다 이러더라고. 이야,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야, 네가 우리보다 한 수 위다. 우리는 나는 제사장이구나. 나는 레위인이구나. 이러는데 지는 뭐라 했다고요? 나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 저는 제사장 레위인도 아니고 우리 성결아처럼 강도도 아니더군요. 저는 바로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 죽어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그냥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절실히 필요한데 정작 도와주는 사람은 전혀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픽 쓰러져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건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못하겠고, 쪽팔려서 얘기 못하겠고, 또 뭐 이런 얘기 한들 누가 도와주겠나 싶어서 얘기 못하겠고, 그러니까 도움은 절실히 필요한데,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면 도움은 절실히 필요한데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은 절실히 필요한데 정작 도와주는 사람은 전혀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픽 쓰러져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갈 때 딱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멸을 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바로 연접해서 살았습니다. 유대 지역 바로 위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좀 특수한 민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일종의 혼혈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뭐가 섞였다고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혼혈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은 자기들과 같은 피를 나눠 받은 사마리아인을 형제 민족으로 여기기보다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되겠습니다. 아마 쓰러져 있던 사람도 자신을 돕는 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의 도움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내 몸에 손을 대하면서 자기가 다 죽어가는데도 사마리아인이 자기 몸을 손대는 줄 알았으면 그 유대인은 그의 도움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요.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제목은 유대인에겐 그렇게 불쾌한 제목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별 느낌이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아주 더러운 민족이지,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참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인, 그가 오늘 본문에는 착한 이웃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경멸하듯 그렇게 경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먼저 은행을 찾아갑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부모라면 부모를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람이 친구라면 친구를 먼저 찾아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 찾습니까? 더 이상 은행 가도 대출 받는 게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 이상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더 살고 싶으면,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만한 자가 없으면 그때 비로소 무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몸 건강할 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돈이 여유로울 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머리로 살아요.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 따라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해볼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비로소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면 다행이고 뭐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심정으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찾아오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기라도 한 것처럼, 실상은 전혀 아닌데 나를 먼저 찾아줘서 고마워 뭐 그런 마음이든 그렇게 환영해 주시며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마리아인은 알았습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평소 그의 민족을 무척이나 경멸하던 유대인인 것을 그 사마리아인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그 사람 살려주는 일에만 주력하죠. 그러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세요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그래, 저렇게 살자,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 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세요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냐고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 아직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웃이 되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하지만 정작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기대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죽어갈 때 자기 실속보다는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돼갖고 레위인이 돼갖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 들지만 막상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저희의 모습은 레위인 같습니까? 아니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습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저희는 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주일에 불청객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분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그분 또 오면 어쩌지 하고 잠근 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 좀 더 도와주자,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쩌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격리 조치 당하면 어쩌지, 우리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나를 도울 자 없을까? 나를 도울 자 없을까? 나는 돕지 못하면서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도울 자 없을까? 나를 도울 자 없을까? 하지만 정말 도울 자 없으니 그냥 그렇게 픽 쓰러져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여되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소서,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상해 있는 육신 고쳐주시고 새 마음 새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회복되어 끌랑 그 은혜 받는 삶 살아야지요. 예수님과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